우리 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본문 우리 한 번 더 읽고요. 다음 수요일 날은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쉼이 없는 땅이죠. 죄로 말미암아 늘 정죄감이 있습니다. 비교를 당하고 누구는 금수저니 흙수저니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끝없이 비교와 판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그 끝없는 경쟁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것인지를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핀 건 그 평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리고 7영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귀한 일을 하신 거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데 그 평강을 주실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4절에서 8절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나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췄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럴 때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은혜를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경험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5절 한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초중반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폈고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분의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당연한 반응이 뭐냐 하면 감사고 감격이고 승리고 기쁨이고 위로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 사도 요한이 앞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딱 쓰다가 중간에 갑자기 울컥하는 감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는데 이게 참 은혜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지? 이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걸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살폈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그 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갖고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에게 있는 특징이 뭐예요? 이 땅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운행해 가시듯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마음이 느껴지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어떤 위치에 있어요? 아마 그의 나이는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유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성도의 입술 가운데 지금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진짜 하나님만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의 실제적인 삶의 처절한 현장은 어때요? 노구의 몸으로 광산 일을 해야 돼. 돌을 캐야 되는, 보석을 캐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유배지의 현실 앞에 어떻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왜요? 은혜가 되신 하나님, 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다른 내 동료들은 다 일찍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일찍 죽었죠. 사도 바울도 일찍 죽었죠. 야고보도 일찍 죽었죠. 다 일찍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80에 90의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이 유배지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할까? 야,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가 이 성경책 신구약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노래를, 우리 가사를 가락에 담아가지고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뒤에 뭐가 붙어져 있죠? 찬송가가 붙어져 있죠. 여러분, 불교가 이걸 따라 했어요. 다 참불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이런 거를 따라 해가지고 목요 집회, 목요 명상의 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성도들 불러 모아서 참불가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여러분, 불교는 어떻게 보면 찬송가가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나미아위 타불, 관세음보살, 이 고행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고행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고난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나를 살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말씀대로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요, 여러분 마틴 루터 때도 그랬습니다. 라틴어로 기록이 된 찬송가 일반 사람들이 못 불러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찬송가를 배부를 했습니다. 예. 기독교만이 교회를 오면요, 이 찬양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노사도의 입에 이런 노래와 찬양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은 삶을 어떻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울으세요? 네. 저 어제 뉴스 보다가 박세리 선수가 나와가지고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69초 동안 아무 말을 못하다가 울먹이더라고요. 네. 뭐 골프의 여제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굉장히 헌신했어요. 네. 뭐 돈이 뭐 아마 수천억이었겠죠.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기쁨을 이렇게 주나요? 어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버님에 대한 뭐 아버지로 인해서 부채를 더 이상은 떠안을 수가 없어서 본인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그 연예인분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빚들을 져가지고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IMF 시절에 박세리 선수가 저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가에 있는 골프공을 그 그라운드에다가 올려놓았을 때, 그리고 그 승리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냥 딸을 이렇게 막 껴안고 박세리 선수가 아빠 기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IMF 시절 굉장히 힘들 때 이 나라에 소망을 줬었습니다. 그때 박찬호 선수하고요, 박세리 선수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거를 소유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죠? 참 신기해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요것이 나한테 또 다른 욕망을 때려요. 성도님들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행복한 상상이에요. 성도님들 손에 1000억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억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갑자기 걱정이 찾아올 것 같아요.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거? 그리고요, 하나님 생각을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있으면 그냥 마음껏 살아보자. 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이것 때문에 또 달라붙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 냄새 맡아가지고 온갖 아부를 하면서 그냥 그 돈 어떻게 좀 뺏어가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붙겠냐고요. 성도님들, 뭐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욕망을 때려서 또 다른 죄악의 길로 인도해 가는데, 그 길을 영적 분별이 없이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이 평안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님들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물은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이 재물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줘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낮아짐이 있어요. 그 고난과 낮아짐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살까요? 똑같거든요. 믿음의 부요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늘 은혜를 바라봐요. 근데 은혜 안에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는 비전이 뭐예요? 베드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짧은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평강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평강을 쫓아가다가 은혜를 놓치면 그 평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걸 생각하니 너무 기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예요? 딱 두 가지거든요. 베드로 사도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이 쉽게 안 되시죠? 내가 나라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두 말을 합쳐서 이 나라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성도님들, 나라가 나라 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땅을 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중요해요? 통치권이 중요한 거예요. 이 권세가 있어야 돼.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승인해서 그 나라에게 통치권을 주고, 그건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 있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라라는 말이 뭐냐면 통치라는 개념을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지금 광산에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아래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알아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일으켜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도 길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갖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로 인해서
내가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반모섬이라는 광산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능력의 하나님을 비전과 계시 속에 만났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야, 나를 나라 삼아 주시는구나. 이 똑같은 예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안 기뻐했어요. 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근데 굳이 내려가서 거짓말하다가 자기 안에 빼앗길 판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를 건져내시죠.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온갖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부자 유치인 그 아들도 똑같았어요. 이삭도 갑자기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국경선에서 하나님이 말리죠. 이삭은 약간 성격이 우유부단하거든요. 이삭은 알긴 알아요. 분별도 돼요. 근데 먹는 거 좋아해요. 약간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는 언약은 분명히 알겠어요. 야곱에게 축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이 인간 이 기질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어떻게 해요? 눈 멀게 해요. 눈 멀게 해서 야곱의 사기꾼에 넘어가 축복을 바꿔요. 야곱으로요. 하나님 원래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야곱을요. 이삭은요. 에서가 더 좋아요.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꼭 언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버려요. 그래서 또 여기 가가지고 우물을 파면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버려요. 또 여기 가서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우물을 딱 팠더니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너 나랑 오늘 언약 맺자.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가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네요. 누가 이삭을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요셉은요.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애굽으로 먼저 고난 가운데 들어가. 이거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 오해 속에서 시험 속에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지키고 통치 아래 들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으로 돌아와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인구수가 몇만으로 바뀌어요? 260만으로 바뀌어요. 거대 민족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죠? 우리는 나라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라는 뜻이 뭐예요? 통치가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경고가 나올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내가 100보를 전진할 때도 있고 10보를 후진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거를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제사장이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자기를 감옥에 가둔 왕에게 여러분 원한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욕할 수 있어요. 이놈의 세상. 네?
그러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을 때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린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노구의 몸으로 광산 땅에 와서 저 도미티안 황제만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안 왔을 거야. 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얘기하는 게 뭐죠? 다 그 얘기죠. 누구는, 누가 정했어요 그걸요? 누구는 금수저라고 그러고요, 누구는 흙수저래요.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꿈을 다 저버리게 하면 어떡해요? 이제 개천에서 욕 못 나온대요. 저희 때는 개천에서 욕 나온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교육적인 상황을 보면 뭐 돈이 없이 공부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 근데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흙수저고 누가 금수저예요? 그걸 왜 누가 비교를 해서 왜 자기네들이 정하냐고요. 그 세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젖어 살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흙수저인가 봐. 되는 일도 없고.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예화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하는데, 뭐 새벽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그 인도의 문학가죠. 노벨 문학상을 타셨던 타고르. 그분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 예의지구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기탄질리라고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책을 적거든요. 거기 보면 한 가지 예가 나와요.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청년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에 가면 평화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주인공의 의식, 복의 근원 의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아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청년은 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진짜 귀인을 만나면 나는 진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청년이에요. 타고르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멀리 보니까 황금마차가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 안에 누가 있겠어요? 귀인이 있겠죠. 야, 인생에 이제 기회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너가 뭘 원하냐 그러면 나는 이걸 원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있는데 황금마차가 아니라 다를까 자기 앞에서 딱 서요. 그리고 귀인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그 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나한테 뭘 주려고 여기에 서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타고르의 탁월성이거든요.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너가 나한테 뭘 주려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친구가 당황을 해가지고 막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는 바풀 하나가 있었어요. 딱딱한 거. 한 톨. 예,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그 귀인이 그것마저 빼앗아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없고 맨날 달라고만 하네. 그러면서 주머니를 이렇게 봤더니 뭐가 하나 잡혀요. 그 이렇게 봤더니만은 황금 밥톨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청년이 깨달았어요. 야, 내 삶에 내 마음이 문제고 내 삶에 이 태도가 문제구나. 자기는 늘 받는 방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 거 아끼고 남의 거 빼앗아, 내 거 저금하고, 내 거는 불리고 남의 건 빼앗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누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나한테 뭘 주려고 여기 서 있느냐 했을 때 외투를 벗어줬다면 이 외투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황금 외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그분이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시겠어요? 황금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요.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웃에게 하는 것만큼 반사로 나한테 온다고요.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의 법칙으로 우리를 쓰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정해졌대요. 운명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아니요. 개척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시면 돼요. 마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나한테 마음을 주시죠. 그만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는 방식,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흘려보냈던 생명의 떡이 흘러가지고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여러분 나누다 보면요 내가 많거든요. 나눠요. 그럼 그분도 많아요. 그럼 또 나눠요. 나누다 보면 다 또 나한테 와요. 그럼 또 나누고 나눠요. 그럼 또 나한테 와요. 그럼 또 나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까짓 거 다 버리고 갈 거예요. 다. 육신도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는 통치.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열매죠. 사랑이구나. 기쁨이지. 오래 참음이지. 절제지.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가 물론 이제 채찍의 편지도 일 수 있는데 격려해 주기 위한 편지였어요. 하나님의 높은 계시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제가 뭐를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풀리 이해하려면요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를 꼭 읽으셔야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계시, 구약에 나와 있는 환상이 요 신약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사도 요한한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자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네, 말씀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뭐가 일어날 일로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그 당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었던 저런 환상처럼 에스겔에 나와 있었던 이런 환상처럼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신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약 시대를 이끌어 왔듯이 여러분들의 세대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라니까요. 제사장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얘기만 해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났어요. 근데 또 그분이 자기 얘기만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어떨까요? 이렇게 만나더라도 이렇게 이러고 가고 싶어요. 그냥.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배워도 이런 의미였구나. 여기에 이런 나라라는 단어가 있었네. 예전에 그냥 지나갔거든요. 제사장이라는 단어, 베드로서를 읽다가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또 틀려져. 또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겹지가 않아요. 자꾸 평안을 줘요. 성도님들, 이 땅은요 다 자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살아가다 보니 이 마음 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예전에는 가시밭처럼요 뭐만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그냥 원인을 그냥 그 타인이나 환경에 찾고, 어떨 때는 돌짝밭이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농부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계속 모셨더니 그 농부가 내 마음속에 있는 돌도 다 끄집어내 주시고 물도 뿌려주시고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체질이 바뀌는 거죠. 어떤 체질이요? 그 통치 안에 있더니 제사장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약에는요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 직분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 직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한 가지가 빠져요. 뭐가 빠졌을까요? 선지자. 이게 빠져요. 왜 빠지죠? 선지자는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역할이거든요. 그거를 신약에 오면 빠뜨리세요, 일부러.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왔던 불륜을 저지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너를, 요한복음 8장이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불쌍한 내 딸아 이제 죄를 짓지 말자.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이 여인을 쳐라.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만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죽어 너희들 살릴게. 제사장 직분만 감당하다 가셨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똑같은 고난 속에서
똑같은 몸부림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환상으로 경험하는데 이게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야, 나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요, 이 찬양이요, 이 기쁨이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 의지하시고 우리 5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